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요, 바울의 회심 그리고 변화의 과정, 이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또 상태로 바뀌어지는 계기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방향을 트는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사도행전 9장은 예수를 만난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던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어요. 숫자는 늘었거든요. 매일 성전에 모였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교제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만 좋으면 된다, 우리만 즐거우면 된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그 속에 부흥도 있어요. 양적인 성장이 늘어가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은 누가 갈 거야? 땅끝으로 누가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 지역의 예수로 말미암아 환해지고 밝아져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방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안디옥의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건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죄인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내 인생은 주의 것이라고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야, 너 인생이니까 너 멋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지금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게 됐어요.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의 목표가 달랐어요.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 그는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됐어요. 교회를 잔멸하는 8장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했대요.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의 공문 달라고 해서 공문 가지고 다메섹까지 간 목적이 뭐냐면 그 도를 따르는, 남녀를 물어나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박멸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전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도자, 사도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세 차례 전도하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것이 생애잖아요. 복음 전도는 여러분 나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나의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교회로 나오면, 주께로 나오면 그 영혼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질 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모습을 가져야 되니,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시고, 물질로 동역하시고, 여러분의 재능으로 동역하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원은 백성을 많이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요, 명설교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배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빠르죠. 습득하는 게 빠르죠.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고 둘을 셋을 막 이렇게 습득의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이제 명설교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택한 그릇이 되어졌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수는요, 그 분야의 여러분 실력가는요,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하수는요, 눈높이 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율법에, 어려서부터 율법에 아주 능통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가요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는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의 이제 성결 저술가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예수를 만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다음을 에이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단군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연후는 BC 2333년이라고 이야기해서 233 더하기 여러분 2024 더해서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BC는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연도를 세는 것이고, 에이드는 에노 도미니 이야기해서 주후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 세 나가고 있는 모습을 갖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가 오기 전과 예수가 온 다음이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도 폭행자요, 이제 핍박자요, 해방자였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어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려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를 만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관과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는 서로 격려하시는데, 예수를 만나서 변화됩시다. 예수 만나면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분기점,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되는 거예요. 회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의 과정,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인가를 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의 달이잖아요. 6월은 회개의 달. 여러분, 회개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결단해서 새롭게 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신앙 단계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는요, 바울이 출생한 곳이에요. 바울은요,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됐거든요. 그는요, 직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아라비아로 내려가거든요. 아라비아로 나가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어지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차단되어져서 하나님과만 집중하고 하나님과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소에서 10여 년 동안 전도 생활하다가 이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꾼을 모집하고 있어. 우리가 그 일꾼에 이렇게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어.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와서 그들이 안수하여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의 회심 과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혹시 여기에 머물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고 새롭게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는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소는 충청도 안에 여러분 예산도 있고 여러분 또 뭐예요? 조치원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주 안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다소는 소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소읍,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대도시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의 그런 도시였어요. 왜요? 길리기아는 정치적인 수도였고 그리고 문화와 행정과 그리고 학문과 군사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바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명한 그 학교의 학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야. 12지파 가운데 왕을 배출한 지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첫 번째 사울왕을 배출한 지파니까 내가 왕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고 나는 이제 바리새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는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따고자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부장이라고 하는 1000명의 부하를 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신문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로마 시민을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신문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천부장이 부들부들 떨어요. 너 시민권이 있다고? 너 어떻게 시민권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부장이 뭐라 그러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외국에서 이주해서 온 이주 노동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땄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대한민국에 출생해서 순수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겠어요? 차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발 고소하지 말고 이제 얌전히 이 문제를 수습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졌던 거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다. 이건 완전히 금수저 물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흑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야. 나는 모습 가지고. 그러니까 학문으로 딸리지 않지, 혈통으로 딸리지 않지, 뭐 이제 지식으로 딸리지 않지, 뭐 여러 가지 딸릴 것이 없으니까 그는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건 항상 옳아, 내가 행동하는 건 항상 정당한 거야 모습을 가지고, 자기 의가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소는요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이 다소에 머무는 사람은 땅의 것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배웠어, 내가 세상에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세상에 이런 인기가 있어, 이거 자랑하면 아직 다소를 못 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서 다소를 벗어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두 번째가 뭐냐면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은요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 아니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체포공문을, 대제사장 제게 주세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잔멸이 됐어요. 교회가 유명무실한 모습을 갖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디 갔나? 예수 믿는 것들이 어디 갔나? 다메섹이라는 것을 외국으로 도망갔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요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다마스커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여러분 이쪽으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서 240km 위 북쪽에 있는 곳이니까 그곳까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곳까지 체포공문 주시면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지금 그곳으로 달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땅의 상태가 어떠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가 없는 인생은, 예수를 맞지 않는, 예수를 이제 믿지 않는 인생들은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자기의가 충만해서 어둠 가운데서 자기 그런 이제 교만한 모습 가지고 살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짜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누구십니까? 이야기하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짜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데요? 이야기하니까 예수라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면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고, 교회를 조롱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빛으로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죄인된 그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요.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증오하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것들 보이기만 하면 완전히 다 이제 잡아서 죽인다, 감옥에 무조건 다 집어넣는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전달하는 예수 복음 전달자가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은 구원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담에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예수를 만난 여러분들만의 담에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야곱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 세겜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 베델을 기억하고 올라가 이야기해요. 왜요? 베델은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이 아버지 이삭 밑에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때에 아버지 집을 떠나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베델이잖아요. 힘이 어려웠을 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너는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 만난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 그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만의 만난 그 장소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종교인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요. 예수 믿어야, 그래야 예수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바울은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성에 들어갔어요. 그 도성에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게 9장 11절이거든요. 직가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라고 선지를 통해서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곳에 가서 눈먼 사울을 안수해서 눈뜨게 만들어라 이야기해요. 아니 눈 멀었으면 내버려 둬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 이름을 전달하라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에게 말해서 아나니아 가서 눈을 뜨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흘 동안, 오늘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나가요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다 나왔던 것처럼 이 바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죽음 상태로 들어갔다가 여러분 부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메섹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곳이라고 하면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동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에도 핍박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2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요?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안다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뿌리가 옅은 나무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람 불면.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직가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요 그는 물불을 안 가리고 천방지축 날뛰는 모습 가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냥 강약 조절 안 되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읽지 않았던 9장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메섹 도성에서 막 이리 외치고 다니는 이 바울,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계획을 세운다고요. 왜요? 저 변절자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둔다고 하더니 이제는 예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9장 23절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5절에 광주리 타고 도망가요. 여러분, 거기다가 고린도서 11장 33절 써놓으십시오. 그 후 11장 3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갔었어, 이렇게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5절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써놔야 돼. 왜요? 그가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어디로 갔느냐면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다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이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거 아니고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 성장과 훈련의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이 다듬어지는 3년의 숙성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10여 년 동안 전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혹시 사역한다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소홀해졌다고 한다면 사역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하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역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봉사자들이 9시에 예배가 왜 있어요? 여러분, 봉사가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봉사한다고 예배를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9시에 예배는 사역자들을 위한 예배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자들인지 주방 봉사하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9시 예배를 드리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각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역이 예배가 아닙니다. 사역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독대가 있어야, 이 하나님과의 집중하면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서 넘어지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으로 선교사를 파송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간단해요. 예수 십자가를 전했어요. 예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 재림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에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꺼리끼는거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자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래요.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왜요? 힘인데 왜 죽어? 바보처럼. 힘으로 맞서면 되지 왜 그냥 죽어?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거라고요.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바울이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일평생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때가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실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죠.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력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력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체력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와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듬어지는 훈련의 과정을 가자.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고 그 정한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서 전하는 자가 이제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는가, 듣지 않는데 어찌 믿겠는가,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는가,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겠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힘있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이 영적인 것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 이 세상의 스타 되기 위해서도 성형수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스타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 스타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늘나라 스타 됩시다. 예,